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보통 전 같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어느 교회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아마도 새벽 예배 다니시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예루살렘의 일주일 동안 행적을 살펴보실 텐데, 시절이 이래서 저희들 그렇게 모이는 형편이 못 되니 저도 생각하다가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하여간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묵상하실 말씀을 몇 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한 3편 정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것,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사건들 3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조용히 그 정리하는 기도를 올리신다면 아마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영적으로 크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하도 이렇게 다뤄야 될 게 많아서. 그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정도를 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의 내용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암 송시열 선생, 조선 중후기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기림은 받고 싶지만 실은 마음으로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한 고을의 원님이 어느 날 방을 걸었답니다. 모월 모일이 내 생일이니 글재주가 있는 사람 와서 좀 시를 지어내라고. 그러면서 백로라고 하는 제목을 냈다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시를 지었답니다. 날아올 젠 백로인 줄 알았더니 앉자마자 고기를 찾는구나. 그 지방관을 조롱하는 시죠. 날아올 때는 학인 줄 알았더니 내려앉은 것서 앉자마자 고기를 찾더라. 어쩌면 이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유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 앞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게 좀 시기가 오래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이라고 하는 이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를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과 성전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3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자비행위라고 그래서 율법의 결과가 선함으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이 3가지 가장 유대교를 바치는 축이었는데 예수께서 오늘 안식일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모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의는 결국은 헤롯의 어떤 그 잔당들과 결합을 해서 예수를 붙들어다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떠받치는 든든한 축은 율법이고 그것은 곧 정결법과 연관이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올리는 우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뭐 예배하러 온다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들고 오는 것이 과연 성결한가?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집에서 뭐 밥 먹던 거, 집에서 기르던 걸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인데 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앞에는 이제 이것들을 바꿔주는 이제 이런 상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뭐 우리가 종료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나귀는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9장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를 구원한 구원자가 이제 곧 오시는데 그분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겸손하셔서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의 모습을 묘사된 그 스가랴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14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보면 온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마지막에 언급하는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들이 다 거룩하게 돼서 아무 솥이나 가져와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 뭐 성전에 바치는 것들이 따로 이렇게 교환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이제 집에 있는 것들 들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솥들이 다 이제 거룩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게 그래서 상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 그때 당시에도 즉 스가랴 시절에도 약 한 5, 600년 전에도 스가랴 시절에도 성전 안에서 그것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뭘 바꿉니까? 예, 거룩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뭐 올리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동물 제사, 뭐 끓이는 솥까지도 거룩한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 제가 한번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보통 한 4배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집에 기른 비둘기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비둘기. 근데 그 비둘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트집을 잡으니까. 그럼 이제 비둘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성전 앞에서 이 비둘기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파는 상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둘기 값은 보통 시중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비싸다 그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죠. 사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값싼 재물이 그나마 비둘기인데 가난한 서민들은 그것이라도 사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산 것마저도 값이 4배나 되니 아마 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즉 갈취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허가를 누가 주느냐면 대제사장들이 주는 겁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게 세습제거든요. 이게 제사장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제사장 가문에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권리를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만큼 그 이윤을 나눠 갖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에 기가 막힌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능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백성들, 그때 당시 그 민중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혹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옥죄고 뭔가 금기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쩌면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그런 분으로 비춰지기가 십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야겠고 하지만 제사 지내는데도 법도가 있다고 하니 그 법도에 억지로 따라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좀 면해야지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그 마음들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단지 장사했다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겁니다. 오늘 그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이야기는 스가랴서 14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내 자의적으로 지금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인데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주의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들을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좀 바꿔 보려다가 내가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편 69편에 뭐 그런 시도 있지만요. 하여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정화 사건은 일종의 성전 무효화 사건인데요. 성전 정화 사건은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예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미움을 사게 되셨다는 것. 왜냐하면 성전 종교였던 유대교의 뿌리를 흔들고 계시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큰 벌이 주어지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라면 1년에 3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과제 어떤 그 숙제로 제공을 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행사를 빌미로 어쩌면 자기들의 그 유익을 세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성전 정화 사건에는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따라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 행적들이 구약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예언 따라서 충실하게 지금 예수께서는 행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이 어떤 돈벌이의 대상이 되고 실은 뭐랄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걸 보면 참 속상할 때도 많고 물론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는 좀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뭐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좀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크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뭐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이나 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통쾌한 복수극이 안 펼쳐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두고 보시는가라고 하는 속상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없어요. 화도 나고 때로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심판하실 거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믿고 또 맡기면서
어쩌면 좀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정으로야 당장 내 눈앞에서 좀 고꾸라지고 내 눈앞에서 정말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흙먼지가 돼서 흩날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싶지만은 어디 세상 일이 그러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악인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니까 너무 그저 마음에 크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전락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전, 교회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예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다라고,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하나님이 꼭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슨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냥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일 뿐이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전 정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여야 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 질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세상은 결국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런 만행과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렵고, 또 예수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의 자세는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결한 영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마음 바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까? 참 선하고 좋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사랑하시겠지만 아들이 마음에 합한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한 번 더 묵상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늘 우리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일본의 어떤 한 늙으신 크리스찬 100세가 넘어 사신 분에게 장수한 비결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느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풍도기, 바람 부는 인생의 길을 풍도, 나는 기도하며 걸어왔다고 맞습니다. 오늘도 뭐 어디나 우리가 눈 돌리는 곳은 다 성전 아니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이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되게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